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하미로라. 1절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오늘 본문이 1절은 신앙적인 부분이에요. 신앙적 부분이고 그 다음에 2절부터서 7절이 나오잖아요. 요거는 윤리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 식으로 하면 신앙과 윤리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신앙과 윤리. 그래서 그 1절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대부분 이제 그 설교가 2절부터서 7절로 이렇게 집중이 돼 있어요. 목사님들이. 근데 제가 이제 그 성경을 이렇게 스터디하고 강의를 준비하면서 쭉 봐보니까 1절이 핵심이에요. 근데 1절을 대부분 그냥 그렇게 설교를 넘어가시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저도 유튜브를 보거든요. 목사님 설교하신 거를. 근데 핵심은 1절이에요. 여기서 믿보다 이 말에는 믿을만하다 그 말이거든요. 믿을만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하느라. 이것은 이제 그 감독은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장로로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장로. 근데 장로의 자리에 서야 될 분이 신앙적인 부분은 가장 중요한 이해가 뭐였냐면 선한 일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여러분? 사모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원어제 그대로 얘기하자면 그 나무에 사과나무 예를 들어 과일 유실수가 있는데 유실수의 과일을 내가 손을 뻗쳐서 따야 되는데 손을 뻗쳐서 잡을락 말락 하는 아슬아슬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꼭 따야 되는 그런 심정으로 그걸 따야 되겠죠, 그죠? 그런 어떤 그 상황을 이해하시면 그게 선한 일을 사모한다라고 이해하시죠. 그 원어적인 해석이 그렇습니다. 원어적 해석이. 근데 이 표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장로가 되어야 될 자격이 있는 성도는 영적으로 이러이러한 태도와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좀 후반부에 하기로 하고 우선 2절부터서 7절까지 일반적으로 많이 이제 그 설교에 등장하는 내용들이니까 그 내용을 먼저 풀어드리고 3장 1절을 뒤에 풀어드릴게요. 할렐루야? 그러면 2절.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청량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여기까지요. 감독은 뭐 해야 된다고? 15가지가 나와요. 15가지. 몇 가지? 15가지. 제가 아까 서두에 2절부터 7절까지는 어떤 파트라고 그랬죠? 제가 여러분한테 윤리적인 파트. 윤리.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 쉽게 얘기해서 구원의 문제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구원의 문제는 아니고 하나의 뭐랄까 세상으로 말하면 도덕이나 윤리나 소양에 관한 것이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에 그 교회에서 장로는 모든 성도들의 모범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핵심 내용은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하면서 사도 바울이 장로라고 하는 자리는 조정하는 자리가 아니고 이게 잘 하셔야 됩니다. 조정하거나 협상하거나 타협술에 능하는 요런 소위 말하면 임경별에 능별한 자가 장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장로는 뭐냐? 삶이 신앙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 몸을 어떻게 드리라고? 하나님이 너희 몸이 산채가서 되게 하라.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 식으로는 본이 되게 하라 그 말이죠. 그렇죠? 본이 되게 하라. 너의 삶이 뭐가 돼야 된다? 본이 돼서 너의 삶을 보고 성도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입이 아니라 너의 삶과 행위와 너의 태도를 통해서 성도들이 따라오게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오늘 본문 2절부터서 7절까지 얘기하려고 하는 포인트가.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자라면,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 1절을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신앙의 고백이 우선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신앙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다음에 그 신앙의 고백에서 나타나는 외적인 표현, 그게 2절부터 7절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이걸 가겠는데, 여기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다 그 말이 법률적인 얘기예요. 법률적인.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그 국방부 개혁 때문에 그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말이 많이 나오던데, 국방부를 개혁할 만한 그런 그 자격이 되냐 마냐, 이제 그거에서 병적 기록부에 뭐가 나타난다고, 이게 법률적인 게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감독으로 선임이 되시려면 사회법 있잖아요. 사회법에서 뭐가 없어야 된다? 흠결이 없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흠결이. 사회법, 법적으로 뭐가 문제가 되어 있지 않아야 된다라는 걸 먼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돼야 되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무슨 재판을 받고 있다거나 무슨 어떤 사건에 걸려 있다거나 이런 것들은 부적절한 거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책망할 것이 없으면 어쩌면 요 말이 전체를 다 아우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게 중요한 내용이죠. 한 아내의, 그러니까 일부, 일처, 그렇죠? 이거는 무지무지 중요한 성서 이해입니다. 이거는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이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이거 굳이 올 가정의 달에 얘기를 않더라도 성경에 이미 이 가정에 관한, 부부의 윤리에 관한 거는 아주 명확합니다. 그 부부의 자리라고 하는 거는 언약의 자리라는 거예요. 간단해요. 요 언약이 무엇인지 대한 개념이 확실해야 돼요. 계약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성도들이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분이 몇 분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거에 대해서 언약이 무엇인지를 이제 얘기를 안 하니까, 구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언약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언약의 심각성과 엄중함과 엄미함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 건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식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 무슨 중직자들도 목회자 없이 그냥 자기들끼리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그냥 자기들이 강단에 서서 부모가 이렇게 하고 있죠. 굉장히 부적절한 겁니다. 그게. 그 형체가. 그러니까 이게 성서의 이해가 없으니까 그래요. 무슨 목사가 여기 와서 무슨 주례를 누가 무슨 펍 잡고 저부터서 그거 싫어요. 그런 거 하기 쉽게 해서. 그거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할렐루야. 네, 한 남편의 아내가 되면, 요거는 말라기서 한번 예언 한번 볼까요? 말라기서 2장 여러분. 한번 예언 한번 들어드릴게요. 말라기서 2장. 구약을 가지고 얘기 드릴게요. 말라기서 2장.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냐. 한 아버지예요. 그죠? 이 한 아버지가 누구죠? 여러분 여기서 얘기할 때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냐. 누구죠? 하나님을 얘기할 겁니다. 한 아버지. 내 부모.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이거 나오세요. 말라기 뭘 욕되게 한다고 여러분? 언약. 이거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거 갑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어요. 여기 유다는 남유다를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어요. 여기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이렇게 결혼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게 나오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의 여인의 배우자를 취하면 돼야 한대요? 왜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언약 백성이라서 안 되는 거예요. 언약. 하나님과 언약하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방인 녀석 아니에요. 할렐루야? 왜 언약이 중요하냐? 언약은 정결함이기 때문에, 거룩함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이어서 나갑니다. 12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이게 뭔 소린가 하면 만락의 상황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 그 시나이 갱신운동을 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옛날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여기 가면 다시 회복이 되어서 성전을 바치고 하나님의 신앙 율법을 잘 지키면 자기들이 기대했던 경제적인 부와 영광이 도래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런 부와 영광이 왔나요? 안 왔나요? 자기 기대처럼 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실망이 자기 스스로 이제 그 부와 영광을 찾아서 나가는 거죠. 반동으로. 요 나간 현상이 뭐겠어요? 이스라엘 집안의 여자들은 부자다, 가난하다. 부자다, 가난하다. 그러면 저거 이세벨이 고향인 페니키아 거기에 여성들은 처녀들은 부자다, 가난하다. 부자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자기 본처를 내팽개쳐버리고 페니키아 여자, 부자 여자를 취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근데 이방의 여인은 네 아내가 아니다. 야곱으로 말하면 라헬이 네 마누라가 아니고 레아가 네 마누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아가 라헬로 인해서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겠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어요?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본처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 여러분? 이방의 부자 돈 많은 여자를 남편이 사랑해서 본처를 내팽개쳐버리고 그 이방인 여자를 취하니까. 부자 여자를 취하니까. 그러니까 그 본처가 하나님의 언약에 따르기 때문에 누구한테 아뢰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아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 그 얘기를 쏘는 거예요. 눈물 나는 얘기예요, 사실 이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기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 여러분 이방의 여자가 부자해가지고 돈은 많겠죠. 그럼 헌물이 풍부할까요? 풍부하지 않을까요? 돈이 많으니까 헌물이 풍부하겠죠. 근데 그 사람들 이스라엘에서는 돈을 많이 바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이방의 신을 섬기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얘기는 나 그런 돈 원치 않아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헌금 가지지 마라 그 말이에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 거지 무슨 돈 내가 돈이 없어서 너한테 돈 달라고 한 거 아니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그 이해입니다. 이해. 그 다음에 14절. 너희는 이러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해를 못하죠, 또 이스라엘에서도. 너희는 이렇게 어찌 됨이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양복 딱 빼입고 멋지게 해서 이게 하나님 앞에 보험을 최고로 A급 이렇게 딱 그 양을 가져갔는데 왜 그거 안 받는다는 얘기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결림 없으니까.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너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15절.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않아. 여기 그라는 건 하나님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 충만하였으나, 그러니까 영이 충만하다 그 말은 전지전능하다 그 말이에요. 여기 얘기는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이 만들 수 있다 없다. 네 마누라 1000명도 만들 수 있어 그 말에 쉽게 얘기해서. 근데 오직 몇 명? 하나밖에 안 줬다고 하나님께서.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 하나를 만들지 않냐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시는. 뭘 얻고자 한다고 여러분? 경건한 자손.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못하면 죄송한데 저는 성경에는 개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바람을 핀다? 그거 지옥 가요. 좀 죄송한데. 영순이에요 그건. 볼 것도 없어. 그거. 목회자가 바람을 핀다? 그거 볼 것도 없어 지옥 가요. 그거. 예수 믿는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화이마에 지옥 가면 이번 주에 내가 누구를
그 요걸 좀 저기 간절히 듣는가 하면 천주영 선교사라고 아세요? 천국지옥 간증하는데 그 아버님이 그 순창 참미교회 목사님이시더라고 아버님이. 선교사 이분은 따님인데 선교사인데 태국에 선교 갔다가 3년 만에 돌아오셨더라고요. 근데 실패하고 돌아오셨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제가 우리 식으로 말하면 자살 충동 나오고 이렇게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딸을 그 입신을 시킨 거예요. 입신시켜 천국을 이제 보여줬는데 예수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중지이고 이렇게 한 사람들만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지옥 가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 마지막 때 워낙 이렇게 이 교회가 이렇게 도덕적으로 흐려지니까 그런 종을 세운 거죠.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 중에 이제 한 사람 얘기하자면 목사예요. 시골 어디 교회 목사였는데 이분이 그 찌라시 있잖아요. 그 찌라시 있잖아요. 여자 야식꾼의 찌라시. 그걸 교회 앞 길거리 청소하다 그거 갖다 그냥 쓸어버리고 말 것이 그 주머니에 넣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처음에 본 거는 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그 기본적인 욕구니까. 맞죠? 두 번, 세 번째부터는 죄예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야동이랄지 인터넷이랄지 이런 거 있잖아요. 야릇꾸리한 것들. 처음에 보는 거는 그거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기 때문에 그거는 죄가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약구. 그러나 그걸 묵상이 들어간다 그건 죄입니다. 그때부터는. 그건 죄예요. 그건 간음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걸 주머니에 넣어놨다가 이걸 우리 식으로 묵상을 한 거예요. 그럼 묵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자기 마누라가 있는데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야지 이 목사님이 마누라가 대파 싸웠네요. 대파 싸우면서 집을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마침 그 교회 성도 중에 이제 솔로 여자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솔로 여자가 혼자 사는 여자가 그 집으로 간 거예요. 그 집을 왜 갑니까 목사가? 그러니까 평소에 그것이 쌓여 있는 거죠. 그런 걸 봤으니. 그리고 그 여자도 외로운 여자예요. 마귀가 얼마나 그런 걸 좋아하는데요. 교회도 그런 것도 엮어요. 마귀 사탄이. 목사님 또 그 여자를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거기로 가지 않겠어요? 수많은 그 성도가 왜 거기로 가요? 또. 그렇잖아요. 가가지고 그 여자 목사님 띵동하니까 목사님 오시니 얼마나 반가워. 외로운데. 그게 무슨 일이 벌어졌겠어요? 그 다음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결국은 둘이 그짓거리 하다가 어떻게 됐겠어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둘이 그냥 한 방에 가버렸어요. 가버려가지고 어떻게 됐을까요? 지옥 갔어요, 지옥. 지옥에 있더래. 문제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목사. 그 성도들이 그걸 보면 성도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시험에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시험에 들지 않겠습니까? 시험에 들어 교회를 떠났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도 같이 지옥 간 거예요. 같이 그렇게 있더래. 지도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지도자 중요한 겁니다. 나만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 그 성도들과 시험도 같이 지옥 가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다니던 분들이.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지도자는 윤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윤리가 어디에서 나와야 되느냐? 신앙의 고백에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이따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우선 여러분한테 윤리를 먼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례로. 이 본문을 하는데 마침 또 하나님 또 제가 그 기독교 영상을 자주 들어요. 유튜브 통해서. 그 설교 준비하다가 가끔 설교가 이렇게 막힐 때 제가 이렇게 틀어서 듣다 보면 이렇게 소스도 오고 합니다. 이게 평소에 본인이 뭘 시청하냐 굉장히 그 사람의 사고와 삶을 결정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할렐루야. 유튜브 들어가서 찍으면 그거 국자 그래서 쓸데없는 거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보고 하나님의 사람들 간증 보고 하나님의 사람들 그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것들 보고 유튜브 보더라도 이상한 거 보지 말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밖에 안 만들었잖아, 부부를. 그래, 안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만들 수 있는데 딱 한 명밖에 안 만들었대. 왜 그렇다고 여러분?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더라고. 경건한 자손. 할렐루야. 이게 감동이 들려면 첫 번째 조건이 요거예요. 요거. 일단은 부부, 수신제가 평천하라고 그러죠. 우리 동양 말에. 수신이 돼야 돼. 자기 아내를 갖다가 내팽개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이 사회가 이때 당시 사회가 에베소 상황 얘기했죠? 에베소서가 그 소위 말하면 일부 다처제 시대고 여자들이 그냥 설치는 시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고 풍기가 물러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에 보면은 저 남편들아 아내들아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 이제 그런 배경 가운데 나오는 거거든, 그것이.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가정이 흔들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배경을 가지고 그걸 봐야지 쓸데없이 그냥 그 본문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어떤 건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요. 할렐루야. 디모데 전서도 에베소가 배경이란 말이에요. 다시 열어보세요, 본문. 이게 외화 시간 다 가버렸네. 이거 오늘 할 얘기 되게 많은데. 본문. 2절. 이게 15가지가 나옵니다. 15가지. 첫 번째는 책망할 것이 없고 법률적 하자가 없어야 되고, 두 번째는 자기 한 조각기처만을 사랑해야 되고, 다른 애 절대로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한 남편 외에는 눈 올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얘기합니다. 목회자들, 장로들, 교회 중직자들 바람 피면 다 지옥 가요. 교회 아무리 잘 다녀도.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이 절제라는 말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성령 9가지 마지막이 뭐죠? 네, 마지막이 제가 뭐 답이 이해가 안 가면 거기에 답이 있어요. 마지막이 뭐라는 거죠? 절제. 여기 절제라 그 말은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하면 우리 식으로 말하고 억제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중심을 잡는다 그 말이에요. 중심을 잡는다. 흔들리지 않고 좌로 오르나 치우치지 않냐고 중심을 딱 잡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절제 이렇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신중하며 단정하며, 이거 다, 그러니까 여기 절제, 신중, 단정, 요거 내면의 그 가치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거는. 그러니까 절제하며 신중. 그러니까 왜 이게 필요하냐? 절제나 신중이나 단정이나 표현 방식인데 뭔가 하면 장로라고 하는 자리는 여러분 교회를 다스리는 자리예요. 맞아요? 틀려요? 교회를 다스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장로가 가장 중요한 가치를 뭐 해야 되는가 하면 중심을 꽉 잡아야 돼. 중심을 꽉 잡는다 그 말은 왜 그러느냐? 분별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분별력이. 이것이 거짓인지 이것이 참인지. 그것 때문에 쏘는 거예요.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할렐루야?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왜 이런 말을 썼는지 얘기를 해보라고. 성품적인 걸 얘기해 본 거예요. 왜 이런 성품적인 걸 써놨느냐? 장로라고 하는 자리가 가지고 있는 위치 때문에 그거거든요. 위치. 그 위치가 뭐 해야 된다 여러분? 항상 편중되지 아니하고 중심을 딱 잡아서 분별력 있게 처신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장로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 잡아야죠. 그 다음에 나그네를 대접하면, 돌리지 마. 나그네를 대접하면 나오죠. 여기 우리 동원 나를 보고 이런 날 똑바로 설교 드려야지 이제. 바닥을 보지 말고 앞발을 봐야지. 여기 봐봐. 나그네를 대접하면 그 말은 구약 성경에 고아와 과부 나그네, 물론 요 표현도 있는데 여기서 얘기한 나그네는 뭔가 하면 물론 요것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때 당시에는 순회 선교사들, 순회 전도자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그렇죠? 순회 전도자들이 많은데 이때 당시에는 먹고 하고 거처하는 것이 녹록지 않겠죠. 왜냐하면 지금처럼 소득이 높은 때가 아니니까 먹는 게.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게 되면 잠자리가 여의치 않고 이 식사가 여의치 않는 거예요. 이분들을, 그러니까 교회 구성원들 얘기한 겁니다. 이분들을 잘 어떻게 하고 섬겨주며, 그래서 이분들이 목회할 수 있도록, 순회 선교할 수 있도록 잘 서포트하며 그 말을 이렇게 쏘는 거예요. 나그네 대접하며 이 말은. 할렐루야? 이해되셨습니까? 아멘? 나그네 대접하며. 그 다음에 가르치길 잘하면 이 말은 뭔가 하면 언뜻 보면 저게 이제 성경을 잘 가르치면 이렇게 여러분 드리잖아요. 그죠? 그것 같으면 목사가 해당하기 때문에 맨 앞으로 들어가야죠. 원래는 가르치길 잘해야 되니까. 성경부터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여기 가르치길 잘하며 그 말은 입으로 가르치지 말고 뭘로 가르치라? 뭘로 가르치라? 요 얘기 하는 거죠. 몸으로 가르치라. 그 얘기 쓴 거예요. 가르치기 잘하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만 앞서지 말고 행동으로 본을 보여야 그 말을 가르치기 잘하며 쓴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3절.
시작.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요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면 요 말은 술에 관한 거를 여러분 참 이렇게 많이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내가 한 사례를 좀 들어드릴게요. 구약을. 레위기 10장을 열어봐요. 레위기 10장. 레위기 10장. 레위기 10장을 열어보세요. PPT. 레위기 10장.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절 10장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번향하더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답과 요거는 비슷한 것 같다. 나답과 아비후면 나답 아비후 또 하나가 누구더라? 엘르아살, 그다음에 이다말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누구의 아들인 줄 알죠? 네, 아론의 네 아들입니다. 네 아들인데 대제사장은 누군가 하면 대제사장은 누구죠, 여러분? 아론이죠, 아론. 그죠? 아론이고 이 대제사장 승계를 앞으로 이제 나답이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 두 아들이 여러분 레위기를 보면 1장부터 해서 앞에 이제 8장까지는 제사법이 나와요. 제사법이. 레위기가. 그러니까 출애굽기 마지막 40장에 가면 성전이 완성이 되잖아요. 성전이 완성됐으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레위기가 바로 나오면서 제사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9장에 가면 뭐냐? 제사법을 이렇게 하는데 이 제사를 집례할 사람의 어떤 제사를 했냐? 그래서 제사장의 위임식이 나온다고. 9장에 위임식. 제사 위임했으니까 뭐 해야 돼 이제? 제사 드려야 되겠죠. 제사 드리는 자리가 레위기 10장이에요. 처음 제사라고. 이 첫 제사. 첫 제사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들어가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불을 가지고 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은 제물을 태워야 되죠. 제물을 태워야 되니까 불이 타오르는 곳이 성경에 세 군데가 있어요. 성경에는 우리 배웠죠? 세 군데 어디? 불이 타올라야 돼. 계속 타올라야 돼. 세 군데. 예? 예? 성전 안도 있고 또 세 곳이 있잖아. 세 곳. 구체적으로. 예? 여러분 배웠잖아. 성경에서. 저 설교를 배웠잖아. 세 곳에서 성전의 구성의 세 곳은 항상 불이 타올라야 돼. 첫 번째 어디요? 일곱 촛대잖아. 일곱 촛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번제단. 원래는 번제단이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또 하나 있죠. 당연히 또 하나 있어. 또 무슨 단? 이거 우리 장로님이 답을 안 하시면 내가 좀 갑자기 좀 이렇게 숙연해져 버립니다.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워야 되는 거잖아요. 번제단이 있고, 이 번제단에서 불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이제 출애굽기 뒤에 가면, 요 불이 지성소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단을 드릴 때, 번제단에, 나무랄지 다 해놓으면, 그 번제 태워야 될 불이, 아하방 때 누구야? 엘리야사 불이 어디에서 내려왔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죠? 그리고 초인적인 불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하나님의 그 안에는 지성소에서 나와서 번제단에 불이 확 타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은 그러니까 사람이 지핀 거예요? 하나님이 지핀 거예요? 그 불이 무슨 불이다? 앞으로 계속 이 성소에서 써야 될 불이란 말이에요. 그 불을 365일 끊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제사장 역할 무지무지 중요한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 불이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일곱 촛대에 불을 지피는 거예요. 누가? 제사장이. 그 다음에 분향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바로 그죠? 안에. 그 분향단의 불이 어디 불이에요? 그러니까. 번제단의 불인 거예요. 지금 잘 기억해 놓으시면 올 하반기에 제가 출애굽기 강의 들을 때 쏙쏙쏙 들어와요. 그래서 근데 제가 불이 세 곳이라는 것도 모르면 안 돼요. 일곱 촛대는 항상 불이 켜져야 되고, 번제단에 계속 태워져야 되는 거고, 원래 불이니까, 원래 씨불이니까, 불씨고, 그냥 분향단에 불도 당연히 타올라야 되는 거고.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분향하러 갈 때 분향단에 이제 불을 피워야 될 거 아니냐고, 쉽게 얘기해서, 우리 분향단에. 맞죠? 그러면,
이 나답과 아비후가 우리식으로 분향단의 불을 어디서 가져가야 돼? 성수 안에 분향단이 있죠. 지성소와 성수 사이에. 그 지성소와 성수 사이에 분향단의 불을 분향하러 가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럼 불을 어디서 가져가야 되냐고. 에? 번제단에서 가져가야 되는 거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분향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요 번제단 불은 아닌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지금.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더니 나왔죠? 그 다음에 2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죽어버렸어요. 현장에서 죽어버릴 거예요 지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왔다고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에서 나온 거예요. 지성소가 하나님 임재하는 곳이니까. 근데 거기서 그 건물 성전을 전혀 안 태우고 누구만 태워버린 거예요 여러분? 나답과 아비를 그 자리에서 죽여버린 거예요. 불로 타. 그 현장에서 바로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죠? 나답과 아비가 천국까지 지옥까지 나는 그까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결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중간 생략하고 8절인가? 열어봐봐.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그거밖에 없어? 에? 10장 그거밖에 없어요? 예? 자료를 보볼래요? 제가 자료를 잘못 준 것 같은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분향하지 않고 다른 불을 가지고 가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시중 드는 여인들이 있어요. 그 여인들인데 아마 여러 가지 어떤 요거 해석이 많습니다만은 뒤에 가면 우리 주님께서 술 취했다는 말이 나와요. 술을 가까이 하지 않았어야 된다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좀 심한 말해서 술 먹고 헤로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장작표 놓고 그냥 그래서 삼겹살 구워 먹다가 그 불을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쉽게 해서. 우리 식으로 이렇게 하자면. 개념 없이. 그러니까 뭐가 흐려진 거죠, 지금? 생각이 흐려진, 분별력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술 때문에 이 사고가 난 거예요, 사실은. 원인은 술 때문에. 내가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종의 자리잖아요. 장로라는 자리는. 그죠? 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뭘 잃지 않아야 되는데 분별력을 놓지 않아야 된다고. 항상 중심이 서 있으려면 그걸 헤로인을 하면 되겠어요. 그 말을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다시 본문을 열어봐봐요. 본문 다시. 디모데전서. 여기 오면 절제하며 3절 하지 않았나? 3절.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가 그 얘기를 한 거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 보면 민수기 가면 6장에 나실인 규정이 나와요. 나실인 알죠? 나실인이 뭔가 하면 여러분 저나 여러분 나실인일까요? 아닐까요? 우리가 전부 나실인이에요. 참고로 여러분. 나실인의 금기가 3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포도주와 독주와 관련된 모든 것을 먹으면 안 돼요. 심지어 그 나오는 유사품도 먹어서 안 돼요. 포도나무 열매나 그 잎사귀나 그것도 먹어.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를 요구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다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술을 즐기지 않냐면, 그 다음에 구타하지 않냐면, 뭐, 이거는 폭행하지 않냐면 그 말이고,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않냐며, 돈을 사랑하지 않으며,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 이건 뭐 수도 없이 나오니까 이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돈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교회가 자기 뭐가 되면 안 된다. 자기 이권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자리는. 그걸 돈을 사랑하지 않냐면 이렇게 한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로부터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 우리 장로님 여기 딱 해나가잖아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녀들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이게 현민이와 혜미가 우리 장로님 부부, 장로님 얼마나 존경해요. 우리 근데 동호하고 정의는 나를 그렇게 존경 안 하는 것 같더라고. 그러면서 나는 장로님보다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장로감이 아닌가 봐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 안 하세요?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려. 수신제가 치구평천하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좀 윤리적인 걸 얘기한 거예요. 신앙의 윤리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세례 읽게 한 자도 말티니 교회만 알져서 마귀의 정죄하는 그 정죄로 빠지. 그러니까 세례 읽게 한 자다 그 말은 초보자. 그죠? 왜 초보자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준비 안 된 분이 교회의 어떤 리더로 서 있으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나와서 준비 안 된 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삶으로 이끌어 가려니까.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데는 내가 보는 입장에서 한국교회가 그 장로를 세울 때 기준이 내가 보는 입장 딱 보면 교회 연수는 잘 잡은 거예요. 연수를 잘 잡았는데 뭘 잘못 잡았는가 하면 돈을 많이 기준을 잡아. 그 다음에 스펙을 너무 기준을 잡아. 요 두 가지는 적절치 않은 거예요, 사실은. 돈과 스펙은. 근데 의외로 여기에 많이 꽂혀 있어요. 내 말이 맞죠? 근데 오늘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은 주의 종인 장로의 자리는 돈도 아니고 스펙도 아니고 연수를 중시하라 그 말이거든요. 이 연수를 준비하라 이 말은 우리 시간 관록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관록. 여러분 여기 대표적으로 여기에서 문제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사울왕이에요. 맞죠? 사울왕이 그래요. 사울왕이 준비가 안 되고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냥 그 자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가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챙기고 자기의 폼내는 자리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대표이사의 사울왕 아닙니까? 그에 반해서는 다윗은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준비시키시죠. 그래서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골리앗 소년이. 그런 친구가 왕이 되고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수많은 사람 죽여요 그냥. 그 하나님께 10년 동안 돌려놓으니까 정신 차리고 하나님에 붙들려 가는 거예요. 그거. 할렐루야? 사사기 시대 사사기 봐버려요. 사사기에 보면 그 기드원 있죠. 기드원. 준비 안 되지 갑자기 그 사사가 되니까 사고 치지 않습니까? 말년이 안 좋지 않습니까? 사사기에 보면 그 성경 그림이 하도 많으니까 뭐 얘기할 필요도 없는데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다. 저게 야곱과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서는 그냥 처음부터 잘 나가니까 준비가 안 된 거고 야곱은 하나님께 뺑뺑이 돌려버리니까 평생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는 성숙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 할지니 비방과 마귀 올무에 빠질까. 한 7절을 볼 때마다 참 되게 저기였는데 아마 저 부분이 현재 우리 한국교회가 닥치는 현실이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욕 많이 먹잖아요. 그죠? 교회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세상이 바라보는 기준에 미달하다 그 말 아니에요. 단체가 다르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2절부터 7절까지 전체가 뭐에 관한 거예요? 보니까 윤리에 관한 거예요. 윤리. 신앙의 윤리. 그러니까 신앙과 윤리. 그러니까 시간 다 갔지만 급하지만 그 신앙적인 게 중요하니까 선한 에서 만난 말이 뭐냐 이걸 가려면 어디를 정하는 거 민수기 8장을 한번 열어볼래? 1절부터서 레위기 8장 미안해. 레위기 8장. 민수기까지 못 가겠고 레위기 8장만 보자고.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가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봐볼래요? 제가 아까 7장까지인데 8장까지라고 해버렸구나. 그 레위기 이제 1장부터 7장은 제사법이고요. 8, 9장이 이제 그 임직식. 무슨 임직식인가 하면 제사장 임직식. 근데 제사장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서 뭘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보니까 모세가 누구? 아론과 그의 아들들 4명이죠. 데려다가 첫 번째 뭘 하는 거죠, 여러분? 물로 씻는 거죠. 그죠? 물로 씻는 거. 물로 씻는다고 말하면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정결하게 된다 그 말 아닙니까? 정결하게 된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신앙적인 부분을 내가 얘기했죠. 선한 일을 사모한다 그 말은 이런 얘기예요. 더 읽고 나서 합시다. 7절. 이어서 8장. 모세가 관유를 가지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에 11절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에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어서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여기까지인가? 여기서 봐볼래요. 자, 계속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아까 물이 나왔죠. 그 다음에 관유가 나왔죠. 그 다음에 속 옷을 다 바꿔 입었죠. 그죠? 그 다음에 자꾸 하나님께서 거룩 얘기하죠. 그죠? 그 다음에 요것도 요거지만 결정적으로 여기까지 끝나진 않아요. 지금 뭐라는 거죠? 보니까 제사장이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죠. 제일 먼저 하는 게. 그렇죠? 그래야 안 그래요? 왜 속죄제를 드릴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번제, 속죄제, 속거제, 화목제, 5가지 제사가 있어요. 소제도 있고. 근데 맨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이 나아갈 때 맨 먼저 해야 될 게 뭐라는 거예요, 지금? 속죄제를 하는 거예요, 속죄제.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가치는 뭔가 하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입니다, 그 말이에요. 제사. 선한 일을 사모한다, 그 말은 선한 일을 사모, 선한 일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이라고. 이게 세상 나라의 일이 아니에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으려면 죄가 있으니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가 공로 세우러 가는 것도 아니고 내 어떤 능력 발휘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내 어떤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는 자리가 아니라 나는 어떤 존재다. 나는 죄인 중에 죄수다 그 말이에요. 이 고백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당신의 생명의 피를 줘서 살려서 나에게 이 거룩한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라는 고백의 선한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합니다. 이런 말할 주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무슨 뭐를 하긴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다 그 말이에요. 이걸 선물 그러는 거예요. 선물. 이 가치가 없으니까 장로들이 되면 그냥 와장찬 줄 아는 거예요. 개념이 없죠.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목사, 장로 다 마찬가지예요. 와장찬의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것은 우리의 공로나 능력이나 어떤 우리의 무엇을 나타내는 자리가 아니에요. 말빨에 세우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 감히 설 수 없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허물을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우리를 세우는 은혜를 입은 자다라는 것이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의 중요한 가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민수기 10장에 가면 8장에 가면 18장 가면 정확히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이라는 자리를 정확히 얘기합니다. 이거 뭐라고 여러분? 선물이라고 딱 얘기를 해요. 선물. 제사장이라는 자리를 뭐라고 여러분? 선물. 은혜다 그 말이에요. 감히 이거를 네 공로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얘기할 얘기가 무지무지 중요한 얘기가 사실 여가 들어가 있는데 시간이 다 돼버렸거든요. 다음에 강의 이제 구약하잖아요. 그대로 나누기로 합시다. 할렐루야. 참 중요한 걸 후반부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부분. 오늘 시간 앞에 다가버려가지고 제가 말씀 못 드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